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4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함께 있습니다.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아멘. 저는 오늘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흔히 쓰는 말이기도 한데요. 줬다 뺏는 게 제일 나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받았다가 빼앗기면 본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나빠하면 안 되는데 우리의 뇌가 그렇게 논리적으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게 경제학 용어로도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손실, 회피, 편향이라는 용어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누가 10만 원을 주잖아요. 그러면 그 10만 원을 받았을 때 그 기쁨보다 그 10만 원을 빼앗겼을 때의 슬픔이 2배 이상 크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을 얻었다가 잃어버린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선지자 엘리사를 섬기던 여인이었는데요. 열왕기하 4장 8절 말씀 보시면 8절 말씀을 우리 옹보명제가 한번 읽어주세요.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건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이 여인은 귀한 여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귀한 여인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굉장히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수넴에 살고 있었는데 이 수넴 지역을 엘리사가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 엘리사를 항상 잘 대접을 했습니다. 대접을 한 이유가 뭐냐면 열왕기하 4장 9절에 보면 이 여인은 이 엘리사가 거룩한 하나님의 선지자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 엘리사를 잘 대접한 것입니다. 여인은 선지자 엘리사를 잘 대접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더해서 이 엘리사가 묵을 수 있는 그런 방도 마련해 줍니다. 열왕기하 4장 10절에 보면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이렇게 남편에게 부탁을 해서 엘리사가 쉴 수 있는 방까지 마련해 주었습니다. 엘리사가 이런 여인의 이런 호의에 감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엘리사가 어느 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을 이렇게 잘 대접해주는 이 여인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어느 날 이 여인을 부릅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열왕기하 4장 13절을 우리 김효진 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여인에게 왕이나 사령관에게 부탁할 것도 얘기만 해라. 내가 다 말해서 이루어 주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인은 나는 다른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인이 이렇게 대답했지만 엘리사는 그래도 여인에게 무언가 필요한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이루어 줄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던 차에 열왕기하 4장 14절에 보면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중요한 정보를 알려줍니다. 열왕기하 4장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게하시가 이 여인이 무엇이 없다? 아들이 없다. 그리고 그 남편은 늙었다. 자, 이제 이게 무슨 의미냐면 지금 아이가 없이 지낸 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자녀임을 이 엘리사는 알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여인이 오랜 시간 동안 자녀가 없었다는 것은
오랜 시간 동안 자녀가 없는 문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자녀를 얻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도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자녀가 없다라는 것은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있는 이 여인을 엘리사는 부르고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놀랄만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열왕기하 4장 16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노력해도 자녀가 없었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내년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분명히 이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의 말을 믿음으로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이 여인은 왜 이렇게 대답을 했을까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분명히 여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 자녀를 구했을 거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하고 구해도 자녀가 주어지지 않으니까 이 여인은 어떤 결론을 내렸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를 주시지 않는구나 라는 그런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결론을 쉽게 내릴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결론을 쉽게 내릴 수 있는 결론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안 좋은 결론을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불행한 상황을 받아들이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좌절과 희망을 번갈아 경험하면서 힘들게 또 서서히 이런 안 좋은 현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한때 유명한 가수였는데 이제 우리 청년들 잘 모를 수도 있는데요. 클론의 강원래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원래 유명한 가수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오토바이를 타시는 분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사고를 반드시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 정도는 반드시 사고를 경험해요. 예. 그런데 이제 그 경미한 사고가 아니라 큰 사고가 나서 하반신 마비가 되었습니다.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강원래 씨는 자기가 경험한 그 사고로 인한 이 마비를 극복하는 그러한 과정이 어떠했는지 말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웅봉 기자 한번 읽어주실까요? 극복이란 말은 안 어울리는 것 같다. 장애를 극복한다는 말은 아닌 것 같다. 나는 장애를 수용했다고 생각한다. 자, 극복과 수용의 차이는 뭡니까? 극복이라는 것은 더 이상 그 사건이 상처나 어려움이 아니라 이제는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않을 때 극복이고, 수용이라는 것은 여전히 그 사건이 나에게 상처와 어려움이지만 그러나 그 현실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수용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이 엘리사가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 말을 했을 때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라고 얘기한 것은 이 여인이 어떤 마음 상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이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라는 이 말씀을 새 한글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헛된 기대를 품게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듣고 내가 또 기대했다가는 아들을 낳을 거라고 기대했다가는 반드시 또 좌절을 겪기 때문에 그 좌절을 나는 더 이상 겪고 싶지 않습니다. 가능성 없는 기대감을 가지는 것으로 인한 고통을 본능적으로 차단하는 그러한 대답을 한 것입니다. 여인은 좌절이 반복 학습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자신의 현실로 받아들여져서 엘리사의 말에 이렇게 반응한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열왕기하 4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놀랍게도 엘리사가 말한 대로 아들을 낳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시편 37편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에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를 기뻐할 때 무엇을 이루어 주십니까?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의 소원이란 것은 그냥 내가
원하는 것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소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가장 필요한 소원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기뻤겠습니까? 안 기뻤겠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도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소원을 하나님 이루어 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 귀한 아들을 얻었어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자, 그런데 이 아이에게 사고가 일어납니다. 열왕기하 4장 18절에서 20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이 팔레스타인 땅의 추수 때는 햇볕이 굉장히 뜨거운 때입니다. 이 아이가 한 4-5살쯤 되었을까요? 아이가 아빠가 이 추수꾼과 함께 일하는 그 현장에 오랫동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뜨거운 햇볕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어머니 무릎에 앉아서 쉬었지만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지금 여인은 자신의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선물을 받았다가 예상치 못하게 사고로 잃었습니다. 이 여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이 주셨다가 빼앗아 가셨습니다. 앞에서 말한 손실 회피 편향 이론으로 계산하면 아이를 얻은 기쁨보다 몇 배나 큰 슬픔을 괴로움을 겪게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이 사건으로 어떤 또 부정적 학습 효과를 가지게 되었을까요? 결국 나는 자녀가 없을 운명이구나.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비관하면서 부정적 생각이 정체성으로 자리 잡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좋은 일이 일어났는데 그 좋은 일이 계속 좋은 일로 유지되지 않고 나쁜 일로 변하게 되면 큰 상실감과 괴로움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일의 결과를 내가 수용하는 과정 속에서 나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정체성을 가지게 될 때도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죠. 나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축복이 비껴나가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그런 분이 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 축복이 있는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는 나는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는다. 축복이 온 것 같아도 결국 비껴나가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받을 수 없는 존재라고 느껴질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어야 합니다. 자, 옆에 계신 분 얼굴을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외치겠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의 자리에 두십시오. 이렇게 외치겠습니다. 예, 옆에 계신 분 얼굴 보니까 얼굴에 감당할 수 없는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신 것 같습니까? 그 짐을 지고 계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리에 두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너무나 귀한 자녀가 죽었습니다. 이 상실감은 이로 말할 수 없습니다. 자녀가 죽었으면 그 사실을 남편에게도 알리고 어떻게 보면 장례를 준비해야 될 그런 시점입니다. 그렇죠? 너무나 큰 슬픔 가운데 있었지만 여인은 어떻게 하냐면 열왕기하 4장 21절을 우리 여성 성도님들만 한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죽은 아들을 아버지에게 데려가는 것도 아니고 장례치를 준비를 하는 것도 아니고 어디에 둡니까? 엘리사가 묵었던 그 방 위에 두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인은 남편에게 얘기해서 나귀를 얻어서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 곳까지 뒤돌아보지 않고 전속력을 향해서 출발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 여인의 행동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인은 큰 슬픔 가운데 있지만 그 슬픔 가운데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정말 그 고통과 슬픔을 느끼는 대상 그 아이를
엘리사 선지자 방에 두고 자신은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원래 이 여인은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엘리사 선지자의 말대로 아이가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사람이 죽은 누구나 절망할 수밖에 없는 가장 확실한 절망의 순간에 그나마 이 절망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엘리사라고 생각하고 믿고 지금 기대를 가지고 엘리사에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제 부정적 상황이 닥치게 되면 특별히 좋은 일이 있다가 부정적으로 되거나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러면요, 사람은 절망하게 됩니다. 낙심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절망하는 분이 있습니까? 낙심한 분이 있습니까? 죽은 아이를 엘리사 방에 둔 것처럼 우리의 절망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두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시편 55편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무거운 짐이 있더라도 그 짐을 누구에게 맡겨야 됩니까? 여호와께 맡기면 여호와께서 우리가 요동함을 허락치 아니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어떤 무거운 짐도 자기에게 가져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 어떤 사람이 나아갑니까? 누구에게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단 한 번이라도 그 인생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온 절망하는 사람의 문제를 맡아주지 아니한 적이 있습니까? 해결하지 못한 적이 있으십니까? 왜 주님은 이 모든 짐을 지실 수 있습니까? 그거는 우리 인생의 모든 절망과 죄와 슬픔의 원인이 무엇이죠? 죄로 말미암아 오게 된 것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죄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오는 모든 인생의 문제도 맡아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절망의 순간에 이르게 되면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주저앉고 싶을 때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절망의 순간에 이 절망을 가지고 계시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존재라고 느껴질 때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원망 속에서도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예, 옆에 계신 분 얼굴을 보시면서 그렇게 한번 외치겠습니다. 원망 속에서도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이 여인은 너무나 슬픈 상황입니다.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아이를 얻은 기쁨보다 배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열왕기하 4장 24절 25절을 보시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자기 사안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넴 여인이 있도다. 이 여인은 최고의 속도로 뒤돌아보지 않고 멈추지 않고 엘리사가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만납니다. 엘리사를 만나자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열왕기하 4장 28절에 보니까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자, 여인은 과거에 내가 나를 속이지 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 얘기를 합니다. 이 의미는 뭡니까? 이전에 아들을 가지기 전에 엘리사 선지자가 내년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 여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당신의 계집중을 속이지 마십시오. 더 이상 나를 희망 고문하지 마십시오. 나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대답한 거잖아요. 그렇죠? 과거에.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지금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이 과거에 그 얘기를 하는 것은 지금 이런 의미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제가 한번 적어봤는데요. 우리 김효진 집사님께서 감정을 실어서 한번 읽어주십시오. 보십시오, 엘리사 선지자님. 결국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축복과 상관없는 운명입니다.
내가 처음부터 말하지 않았습니까? 차라리 아들을 주지 말지 왜 줬다가 빼앗아 감으로 나의 이런 슬픈 운명을 재확인시켜 주시는 겁니까? 예, 너무 잘하셨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그렇죠. 좀 그런 의미죠. 결국 나를 진짜 속인 거잖아요. 이거는 차라리 주지를 말지. 난 원래 아들을 가질 수 없다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살고 있었는데 아들을 줬다가 빼앗아 가는 건 뭡니까? 결국 나의 이 슬픈 운명을 더 확인시켜 주는 거 아닙니까? 이 얘기인 것입니다. 사실 이제 아들이 죽은 원인은 여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인 것이죠. 햇볕이 너무 강했고, 그리고 아빠가 애를 잘 봐야 되는데 아빠가 그 추수하는 거기에 그냥 있어가지고 아이가 장시간 햇볕에 노출되는데 그걸 그냥 보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빠가 잘못해가지고 햇볕이 너무 강해서 외부적 요인의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요. 사람이 어떤 부정적인 사건을 만나잖아요. 그럼 처음에는 막 사람들을 원망하다가 나중에는 누구를 원망하기 시작하냐면 자기를 원망해요. 이 부정적 사건이 일어난 것을 자신의 정체성과 연관시킵니다. 그리고 해석합니다. 결국 그러니까 지금 아들이 죽은 것을 자신의 운명과 연결시켜서 이 여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엘리사 선지자가 아들을 주셨지만 결국 아들을 가지지 못하는 내 운명을 바꾸지는 못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인의 입장에 서 있다면 스스로를 비관하지 않았을까요? 사람이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경험합니다. 그렇죠? 그 사고 중에는 나와 아무 상관없는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고를 겪고 그 사고를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사람은 그 사고를 자신의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면서 자신 안에 부정적 정체성을 가지게 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부산의 그 고향교회에서 교회 청년부 누나가 얘기하는 것을 인상적으로 들었던 적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누님이 굉장히 그 일도 잘하시고 성격도 적극적이시고 그런 분입니다. 근데 이 누님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의 친구가 있는데 자기의 친구는 뭐든지 한 번에 되고 자기는 뭐든지 한 번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학 입시도 친구는 한 번에 붙는데 자기는 재수를 하고, 어떤 자격증 시험을 쳐도 친구는 한 번에 붙는데 자기는 두 번 해야 되고, 취업을 할 때도 친구는 한 번에 되는데 자기는 여러 번 해야 되고, 그리고 그 흔한 운전면허증도 한 번에 안 되고 자기는 여러 번 해야 되고. 그러니까 스스로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됐냐면 나는 한 번에 안 되는 사람이다. 그런 부정적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 사업에 실패를 하고 그로 인해 경제적 손실을 경험하는 사람은 나는 예수를 믿지만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부정적 정체성을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어릴 때 가정에서 상처를 많이 받고 자란 사람은 나는 예수님을 믿어도 화목한 가정을 가질 수 없을 거라는 부정적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여성분들 흔히 그런 말 합니다. 자녀가 막 말썽 피우면요, 이렇게 말 많이 해요. 남편 복 없는 사람은 자녀 복도 없다. 그러니까 부정적 정체성으로 자기를 묶는 것이죠. 우리 청년들 취업과 결혼을 위해 노력하지만 취업이 잘 안 되면 나는 예수님을 믿어도 제대로 취업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진 사람이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생각할 수가 있고 결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지금 이 여인도 이런 원망이 있었던 것이죠. 아이가 죽으니까 자신의 그런 정체성과 연관시켜가지고 나는 원래 이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 아니었냐라고 엘리사에게 지금 항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원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잘 살펴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찾아간 이유는 원망하러 간 것입니까? 원망이 최종 목적입니까? 아니죠. 아이를 엘리사가 있는 방에 두고 뒤돌아보지도 않고 전속력을 향해서 엘리사를 찾아온 것은 비록 원망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 원망하는 마음을 엘리사에게 쏟아내고 그러면서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까?
엘리사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인의 원망은 단순한 원망이 아니라 엘리사의 도움을 요청하는 원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이 여인의 요청에 어떻게 응답합니까? 열왕기하 4장 29절 말씀 보시면 우리 웅범행자 읽어주세요.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자, 지금 무엇을 암시하는 응답입니까? 그 아이를 내가 살려주겠다는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삶의 결과가 예상과 다르게 나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반복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누구에게 나가야 됩니까?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나아가듯이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원망을 쏟아낼 수도 있지만 그 원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원망 다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 나아간 사람 중에 소경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소경 바디메오는 어릴 때부터 이 소경이었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이었습니다. 자,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의 그 심정이 어떨까요? 제가 지난주에 그 농아인 교회에 가서 예배를 인도했거든요. 저도 처음 이 농아인들 모여 있는 그런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처음 가자마자 놀란 게 뭐냐면 이제 예배 때 보면 이제 찬양을 하잖아요. 그럼 막 신디 소리도 들리고 우리는 이렇게 전자기타도 있고 이렇게 음악 소리가 들리잖아요. 갔는데 음악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처음에 왜 안 들리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제 한 가지 소리 들리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북소리예요. 이 농아인교회 가면 북을 치면서 이렇게 수화로 찬양합니다. 왜 북을 치냐면 이 농아인 성도들께서 소리는 듣지 못하지만 진동은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북소리에 박자를 맞춰서 그렇게 수화로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대화가 수화로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참 놀랍기도 하고 그리고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음에 기회가 되면 우리 청년들과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과 같이 가도 참 좋은 시간이 될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데요. 저는 그런데 이 그 농아인 성도님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 번도 소리를 듣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 생각해 봤어요. 오늘 소경 바디메오는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하고 살아간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 거린으로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스스로에 대한 부정적 생각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소경 바디메오가 있는 그 자리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마가복음 10장 46절에 보시면요. 4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이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이 들린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소문으로서 무엇을 알고 있었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에게 나아가면 소경도 눈을 뜨고 안진뱅이도 일어서고 어떤 문제도 해결된다는 소식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에게 너무나 중요한 기회가 온 거잖아요. 그래서 47절에 어떻게 합니까? 보면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며 예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자, 이렇게 도움을 구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좋은 결과는 예수님이 바로 그 얘기를 듣고 이 소경 바디메오를 고쳐주시면 좋은데 마가복음 10장 4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장 48절 많은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꾸짖어 잠잠하라. 지금 너 같은 소경이 지금 낄 때가 아니야. 너는 그냥 조용히 있어 이렇게 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소경의 입장에 처해보지 않아서 그렇지 자기가 소경의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에게 여러 사람이 조용해라 이렇게 위협하는 것은 굉장히 크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기는 눈이 보이지 않지만 눈이 보이는 사람이 조금만 해코지를 하면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잖아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이 바디메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렇지 않았을까요? 계속 내가 이렇게 지금 부르짖으면 사람들에게 혼나거나 해코지 당할 수 있을 텐데 어떡하지? 예수님이 지나가는 좋은 기회를 얻었지만 결국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구나. 소경으로 태어난 나의 운명은 바꿀 수 없구나. 이렇게 자신의 처지를 원망하며 좌절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바디메오는 어떻게 합니까? 마가복음 10장 48절에 보시면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위축되거나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 연약한 상황 그대로 예수님께 나아가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마가복음 10장 51절과 52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분명히 이 좌절과 원망이 있고 스스로에 대한 부정적 정체성이 가득 찬 바디메오지만 예수님께 그것 역시 가지고 나아가서 부르짖었을 때 예수님은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뭡니까? 눈을 뜨고 나서 누구를 따라갔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간 것입니다. 눈을 뜨게 되는 그런 회복 역사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구원까지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은 자기는 아들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운명이야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원망까지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서 도움을 요청했을 때 결국 주님은 그 엘리사 선지자는 이 여인의 아들을 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요, 이 여인의 아들을 살려준 것 때문에 나중에 이 여인에게 굉장히 큰 도움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우리가 좋은 상황이 나빠지고 지속적인 좌절이 될 때 우리는 원망 가운데 마음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원망도 가지고 누구에게 나아가야 됩니까? 우리 주님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도움을 요청해야 될 줄 믿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는데 어떤 자세로 요청을 해야 되냐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결해 주실 때까지 도움을 요청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물러서지 않는 그게 믿음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그런 축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예기치 못한 안 좋은 사건 사고가 우리에게 일어날 수도 있고 그것이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축복을 받지 못한 존재, 축복이 피해가는 존재라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로 예정하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에베소서 1장 3절과 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축복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부정적인 일이 반복되는 상황이라도 나는 축복이 비껴가는 자가 아니라 축복받은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절망을 하나님께 두고 때로는 원망하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원망하는 마음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 도움을 요청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언제까지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까? 해결해 주실 때까지. 오늘 그 본문에 보면 이 여인이 엘리사를 끝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엘리사가 아들을 살려줄 때까지 엘리사 옆에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여인 같을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갑자기 아이가 이유 없이 죽은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일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고가 나의 정체성을 왜곡시켜서